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두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 농부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 농부는 작은 바다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넓은 땅을 가진 농부는 가을 추수 때마다 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 우리 집은 이웃집보다 수확이 더 작으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밭을 가진 농부는 추수한 곡식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우리 온 가족들이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풍족한 양식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넓은 땅을 가진 농부는 작은 밭을 가진 농부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행복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밭을 가진 농부의 집에는 항상 웃음꽃이 활짝 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행복은 땅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맥주절은 이런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이 거뒀느냐가 아니라 누가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절기, 이게 바로 맥주절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여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로 제사한 절기가 맥주절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키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땅도 하나님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셨고 열매를 맺고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곡식 그 자체가 아니라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으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 진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땅은 우연히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논리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경계를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의 땅 경계가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땅 경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지명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대한 성경적 해답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연히 사는 인생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습니까? 지중해 연안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기름진 곳,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곳에는 무엇이 생산되고 있었습니까? 올리브와 포도와 밀이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0절의 말씀하십니다. 아셀에게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아셀에게 나는 것은 기름진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셀 지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풍성한 땅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게 되었습니까? 신명기 33장 24절에 보게 되면 아셀은 아들 중에서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셀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아들 중에 더 복을 받는 축복,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는 축복,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기는 축복을 약속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셀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이 모든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환경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약속에 따를지라도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 분이시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면 약속하신 대로 응답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약속하신 대로 임마누엘의 축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약속대로 평탄하고 형통의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는 어느 지역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던 것입니까? 갈릴리 북쪽 산지였던 것입니다. 갈릴리 북쪽 산지를 기업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넓은 평야가 있었고 산들도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납달리 지파는 이곳을 기업으로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그들이 받았던 땅도 환경도 서로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도 각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재능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풍족함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섬김의 은사가 있고, 각자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남의 경계를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의 경계를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 땅의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작은 것이랄지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감당할 만큼 기업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작은 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아셀이나 납달리의 지명들은 당시에 이름이 있는 유명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는 지극히 작은 마을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큰 도시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마을이라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있으면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다나 에브라임 지파와 같은 큰 지파만을 기억합니다만 성경은 지극히 작은 아셀과 납달리의 경계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극히 작은 지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이 바로 납달리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는 변두리라고 아무런 관심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 땅을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또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외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이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변두리와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우리는 큰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삼성과 SK가 반도체 공장을 800조를 투자해서 우리 광주 전남 지역에 유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생긴 이래 이런 투자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에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고 반도체 공장이 들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학교가 들어서게 되고 병원이 들어서게 되고 주거 지역에 들어서게 되고 각종 문화시설이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수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우리 자녀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타지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곳에 정착해서 우리와 함께 살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경제성장 과정에서 얼마나 서럽고 외롭고 슬픈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입니까? 해방 이전만 해도 우리 호남이 영남보다 훨씬 더 컸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인구를 비교하게 되면 호남은 약 500만 명이요 영남은 1300만 명에 달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우리 호남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이 힘이 들어서 직장을 찾아 타지로 이주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쨍하고 해뜰 날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이처럼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지극히 작은 충성이라 할지라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셀과 납달리의 작은 성과 같은 우리의 작은 성김과 헌신과 봉사도 하나님께서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시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작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칭찬과 함께 큰 상급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은 자나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기업 회장이나 아파트 경비가 하는 일이나 큰 일이 아니라 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나 장로가 하는 일이나 안수집사가 하는 일이나 권사가 하는 일이나 평신도가 하는 일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일을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한 자에게 칭찬과 상급을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세 번째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때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정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때 감사가 시작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셀 지파는 훗날의 풍성한 소산으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셀을 가리켜 그의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라고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축복이 아셀에게 임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냈기 때문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달퍼도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병이 들어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때가 이르매 거두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맥주절의 감사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사는 많이 가진 자들의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열매를 맺으며 감사한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할 신앙의 중요한 원리가 뭐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기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땅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서 열매를 맺을 때 감사가 시작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하신 경계 안에서, 정하신 땅에서 늘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맥주절 감사